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눌려요. 조금 전에도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주님을 만나고 3년이 됐는데도 빚이 그냥 있잖아요. 빚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복숭아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얼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 나는 찬송을 해야지 그래서 찬송을 한 것이 아니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계속 3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범사에 인정하다 보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정하는 훈련이 계속 3년 동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죽었는데도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먼저 알으신 춘천 안마을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진짜로 값진 보화를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발견하셨구나. 이미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김성로 목사님은 아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몸소 가서 보고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성도들 간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더라. 그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금방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저는 그 감리교회 그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이 있어요. 키가 자그마하시고 말씀은 그냥 뭐 얼마나 최수에 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장광영 목사님 아십니까? 장광영 목사님이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틈만 있으면 그냥 계속 기도를 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막 감사를 해야지.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딱 쓰니까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감사해라 그랬지. 그래서 막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거를 마음밭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숙제였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숙제가 풀렸어요. 아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지? 그게 의문점이 남아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봤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태 몰라서 쉬지 않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개월 있다가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근데 쉬지 않는 기도가 뭐냐고 우리 주님 앞에 물었을 때 바로 주시더라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라. 잠잘 때도 주님을 인정하라. 누구하고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라. 교제하는 전화가 오면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인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인정을 하고 교제도 하고 주님을 인정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을 부르셨는데 나는 그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 소리를 하는데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 기쁨이 속에서 나오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가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죽은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 찬송가를 할 수가 있었어. 아멘.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이 끝나면서 또 응답을 주셨어.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으면은 덕구야, 아이고, 네가 복숭아 나무가 빛이 그렇게 많고 복숭아 나무가 죽어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돈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빚을 다 갚아주마.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응답이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빚은 그냥 있잖아.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어.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어도 일용할 양심은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생각지도 않은 아버지가 거액의 돈을 내놓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이때를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돈을 모으게 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초조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나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조폭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형제님이 그거를 알았어.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할머니를 따라서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형제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가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간질 귀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엎드려서 2-3시간씩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귀신이 안 떠나간 것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은 것을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런데 지난날에 죄 지은 것이 전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했지만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 회개를 했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2시간을 얘기하고 했어요. 나는 2시간을 헤어지기 위해서 2시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많은 죄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해요. 믿지 않았다는 죄를 2시간을 해결을 하고 났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내가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 거예요. 먼저도 영상을 보여줬지만은 여운자매도 영접을 3번이나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안 믿어질까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자매가 3번이나 주님을 영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을 해결을 하고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어느 자매님이, 서수지 자매님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발도장을 찍고 가셨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여인들,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기 시작을 했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십시오. 저는 5년 동안 간질 귀신이 떠나지 않았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어. 그런데 4개월 후에 다시 이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낼 때 내가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낼 때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말 한 거밖에 없는데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싫어지지를 않았어. 의심은 언제든지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듯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을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예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도 귀신이 나에게 테스트를 해보더라. 나는 5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봤기 때문에 이놈이 언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당황을 하지 않고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말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8년째 한 번도 안 싫어졌죠. 그러니까 간질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거다.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떠나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어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다면은 전능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겠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만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교체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럴 때마다 억울한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막 억울하게 분을 내게 시기. 그럴 때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란 말이야. 이제는 네가 주인이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말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기쁨이 임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앞에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저 혼잣말로다가 그런 소리를 했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전에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저 혼잣말로다가 그 소리를 했어. 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짓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전도꾼 너는 지금 죄를 안 짓느냐? 저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셨구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 아멘. 주님을 모셔놓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어떻게 내가 간증을 해야지?
나도 한 번은 간증을 해야 될 텐데, 간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주님만 인정해 보십시오. 살면서 실제가 되니까는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간증을 잘해봐야지. 그러려니까 못해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왜 실제가 안 되느냐. 저도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응답이 없었다면 제가 제 삶이 여전히 지금도 눌리고 실제가 안 돼서 강대상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 내가 그 전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 빚이 많고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이혼하고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맨날 그거 응? 세상에 그것만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죠.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귀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어째 떠났어.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고. 빚이 그냥 있어. 그러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계속 인정을 하니까는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더라.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나무가 죽었는데도 걱정이 안 돼.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데 무슨 염려가 걱정이 있겠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 말로다가 혼자 중얼거려. 주님, 왜 이렇게 기쁜 거죠?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의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기쁨. 그래서 대화 사랑의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했어.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율법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도 넘친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만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없지,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범사의 주님만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찬양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찬송가를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범사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청락교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